아무리 공들여서 집을 지어도 터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300만 원짜리 가죽 소파를 집어넣고 금장으로 도금한 문을 만들어 달지라도 터가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회사를 들어간다 칩시다. 야, 갑자기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말 제 친구 하나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었는데 모두들 다 부러워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시내버스 타고 다닐 때 그 친구는 자가용 타고 다녔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가 망할지는. 터가 흔들렸습니다. 열심히 일구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시간들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이제 집도 하나 장만했고 통장에 수억의 돈이 있어서 이제 넉넉하리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3개월밖에 못 사는 암병이라는 것을 말이죠.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내 건강,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던 내 회사, 믿었는데, 흔들리지 않을 터인 줄 믿었는데 그게 일순간에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 이하 또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당 색깔을 떠나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함께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와이파이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들어와 버린, 카드를 긁으면 계산이 되는 그 모든 시스템이 갑자기 대한민국이 흔들려서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치안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안전을 개런티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었던 치안,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었던 와이파이, 그걸 기반으로 한 모든 인터넷 사업들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안에 늘 있을 것 같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잠잘 때 내쉬는 숨이 하나님이 결정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숨이었다면 말이에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모든 계획은 전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게 와이파이인 사람이 있고, 그것이 직장인 사람이 있고, 내 실력인 사람이 있고, 또 내 부모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끼실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모든 그 터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열심과 최선을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우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않으며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터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쌓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시간들을 그렇게 쏟고 있습니까?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비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터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꿈을 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큰 배를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래도 옆집에 있는 안드레는 집이 2층인데 우리 집은 3층으로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비전으로 삼아, 마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비전이고, 토플을 800점 맞는 것이 비전이고,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비전인 수많은 사람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터 삼아서 말이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날 아침에 베드로의 인생의 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터 위에 나머지 인생의 열심과 시간을 들여 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이 땅에 터를 삼아서 살아갔었으면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수많은 어부들의 이름 중에 하나로 그냥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터 위에 그의 인생과 열정과 시간을 들이는 베드로를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안개처럼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속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베드로는 그렇게 인생의 터를 바꾸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인생의 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떨어져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한 장면을 1절에 이렇게 주고 또 한 장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것이 한 장면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헤롯이 정권을 잡건 빌라도가 잡건 로마가 어떤 나라를 치건 관계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연속적으로 게네사렛 호수에서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그 모든 정권이 어찌하든지 관계없이 오늘 나의 물고기를 얼만큼 잡을까에 집중하여서 나름대로의 터를 삼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이 두 가지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4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거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여러분 누구의 장모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다른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기 전에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기적만 봤을까요? 그날 저녁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들 하셨듯이 주의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여러분이 어성경을 읽어지내를 여러분 했으면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1년 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주의 사역이 시작됐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고 난 그 직후에 1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이것이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들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치신 다음에 누가복음 바로 뒤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자, 우리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반했나 봐요. 우리 형제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41절, 42절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벌써 1년 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1년 전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너무 반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날 거를.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시죠. 내가 게바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설제에 들어간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여러분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탈봇 신학교 교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석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시간 순서로 한번 이것을 재정렬할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첫 초창기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름까지 바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만 있었고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말씀하셨었던 호세아에 있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같이 풀어주시며 쉽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고 준비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2019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도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에 담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저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계획이 있어요. 저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3층짜리 집을 지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저 가끔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3층짜리 집을 지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저에게는 좋은 직장을 가야만 됩니다. 요즘 너무 바쁩니다. 저에게는 물고기 잡는 일이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을까요? 왜 터가 그대로 있을까요? 단어 몇 개만 바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전이 이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분이지. 사실은 좋은 데 가고 싶은 거고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됐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보았었던 베드로가 그 터가 바뀌어서 땅의 터에서 하늘의 터로 바꿨던 사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또 하나의 베드로 사건을 만드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복음전환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터가 바뀌는 귀한 체인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5장 3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5장 3절 말씀 찾았습니까?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자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건 거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물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친밀 관계가 있으니까 피곤하지만 배를 띄워서 예수님에게 자기 고깃배를 강대상으로 내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여기서 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최소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등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게 1등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 사람은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나한텐 그 사람이 우선순위인 경우를 혹시 아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나자고 그러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늘 바쁘대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우선순위거든요. 너무 바빠요, 진짜로. 두 번째, 자기 취미 생활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일 빼놓고 취미 생활 빼놓고 쉬는 시간 빼놓으니까 나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예수님에게는 아마 베드로가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1등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나에게 제일 바쁜 일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무 바쁜데 릴렉스를 위해서 좀 나한테 취미 생활도 필요하고요.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좀 잠자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를 빼니까 그다음에 가족 일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5등에서 6등 정도로 내려갑니다.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에게 대한 태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 자체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전에 만나서 이렇게 축복까지 해줬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봤는데 더구나 바로 어제 장모가 열병이 됐다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병까지 고쳐졌는데 세상에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없고 저희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간다?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앞에 조금 한참 머물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 땅에요, 이 사랑하고 비슷한 사랑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있더라고요. 저 우리 엄마한테 전화 자주 안 해요. 가끔 생각나면 전화하는데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이 설교도 들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웬일이냐 네가 다 전화를 주고. 그럼 뭐예요? 전화 자주 안 한다는 거죠. 저에게는 어머니가 우선순위가 아닌가 봐요. 저에게는 제가 아직 하고 있는 일, 또 우리 가족, 또 내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그게 우선순위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우선순위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늘 먼저 받으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얘기하세요. 어머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는 바로 그 사랑인가 봐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그분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우선순위가 아닌데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엄마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부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근거가 하나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주일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헌신도 내지 않는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선순위로 두시며 그 빈 배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터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은 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빈 배에 올라오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바쁜 다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의 빈배에 올라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배가 빈배일 때 정확한 타이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빈배가 뭡니까? 밤새도록 그 비전을 안고 만선의 꿈을 안고 시작했었던 그 일, 말씀까지 제쳐놓고 물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의 배가 빈배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한번 노력해가지고 성공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똑 떨어진 겁니다. 건강에 실패가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가 있고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빈배에 아무도 올라오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저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빈배였습니다. 그때 친구들도 나를 외면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빈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채워주셨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빈배를 경험할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첫 번째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의 빈배를 타고 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는 그의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언제쯤 파도가 일고 언제쯤 물고기가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을 직감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업상으로 목수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쪽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알았어요, 베드로가. 이것은 심상치 않은 거라는 거. 왜냐하면 1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어젯밤에 우리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아마 그것이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씨앗이 됐을 거라고. 자,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러나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한 그 씨앗, 겨자씨와 같은 그 말씀,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싹을 틔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냥 읽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이 설교가 내 안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도 이것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가 여러분들의 빈배의 그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실 적에 그때 그 말씀에 싹이 틔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뭡니까? 자기 경험을 넘어선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부인데, 그래서 밤새도록 나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 경험을 뛰어넘는 도전을 내가 해보이리다.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결론이지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드디어 땅에 터를 둔 것을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터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그것의 가치를 보고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물을 잡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게 지금이 처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어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이지만 그 이후에도 많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나온인 잔치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자기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계기로 이것이 사용됐을까요? 똑같은 기적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물 내린 이 기적하고 다른 두 기적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두 기적에 베드로가 개입됐습니까? 안 개입됐습니까? 그냥 지켜본 겁니다. 여러분, 간증 들은 겁니다. 옆에서 부흥사가 병 고친 걸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장에 있는 이 사건은 다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그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베드로가 의지했고 그 말씀도 베드로가 믿었고 그물도 베드로가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건을 경험한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건을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듣고 설교를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끓인 라면하고 그냥 라면 사 먹은 거하고 틀린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쓴 일기를 보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기적과 여러분들이 들은 기적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제가 놀랬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와, 정말 기도하니까 성령이 부어지더라고요. 내가 방언을 만났을 때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방언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방언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가끔 방언하시니까. 다락방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 나면 와, 저게 방언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환상을 다른 사람이 본 거를 내가 들은 거하고 내가 본 거하고 정말 다르고요. 병 고치는 걸 보는 거하고 내가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인생의 작은 기적을 스스로 경험하는 거하고 그것을 간직으로 듣는 거하고 정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충격이 생기는데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다 이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9년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성령에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성의 의무를 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는데 저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 방언을 허락하실 수 있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2주간 열렬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놀라움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 이미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15년을 더 사시고 천국 얘기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고3 때 직접 옆에다 모시고 천국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천국 갔다 온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청계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친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어머님한테 간 거, 아버지한테 간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지 않고 5마리만 잡혀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바라던 빈배가 채워졌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던,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입학한 겁니다.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8절을 보면 그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잡혀서 참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옆에 있는 사람도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9절 보게 되니까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랐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엉뚱한 소리 같죠?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본 걸 봤어요. 직접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눈에는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앞에 서리요? 이사야가 했었던 그 일들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듣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맨날 들어도 똑같은 얘기. 나는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되었습니다. 똑같잖아요. 더 이상 들어서 뭐 할래요, 그거. 설교 시간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말고 어디는 설교 저희 청비를 받았는데 좀 간증 좀 많이 해달래요. 근데 옛날엔 간증했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하긴 하지만 자꾸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간증이 사람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간증은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물은 성령이 주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증 이제 그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죽은 사람을 못 일으켜도 무좀병이라도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십시오. 베드로는 그날 터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비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1999년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냥 영어 선생님을 하려고 그런 마음도 반, 그 다음에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요거 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비전이 아직도 흔들리시는 분 계세요?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1999년 이후로 싹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 잡은 다음에 물고기 비전이 없어진 것처럼 그날 이 세상에는 비전이 없어졌습니다. 제 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영원하지 않는 그런 흔들리는 터들 위에 이제 여러분들의 열심을 더 이상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비전, 그 회사, 그 꿈,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명,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땅의 터로부터 하늘의 터로 여러분들의 터를 옮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경책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이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심지어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기 잡는 것이 비전이었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 여전히 이 두 세계사에서 갈등하고 있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나의 빈배에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우리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나이다. 주의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들어가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흔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빈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물을 던지는 순종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 따라다니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여러분 3년 전에 우리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좀 시설 좋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의 그 빈배를, 인생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요번에요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 주권 하나님께 달렸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복음 전환 교회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전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가 바뀌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터 위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교훈 교회가 힘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아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시작된 우리의 구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이 세상의 터에서 하나님의 터로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경험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눈의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감사 헌금과 11조와 하나님 주일 헌금, 모든 헌금을 바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